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12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되고 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온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마음 중심은 내 자아가 주인되어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못하고 정욕을 쫓아 살아와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뭐
환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백남혁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만백성을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순환의 길을 가시는 사순절 셋째 주를 맞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전에 올라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 몸에 체험하며 골고다로 향해 가는 영성 훈련과 순례의 기간인 줄 압니다. 십자가의 쓴 잔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심령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시던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에도 느껴지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 우리도 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 밑에서 낮아지고 섬겨가면서 사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동원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세계가 전쟁의 포격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민족 간의 갈등으로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안악함과 어리석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난민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온 세계가 전쟁과 테러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와 화해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의 손에 달려 싸우니 이 나라를 기이 여겨주시며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탄식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의 경제는 흔들리고 우리의 일상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오직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이 나라와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에 새 대통령 당선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윤리가 바로 서게 하시며 사람의 묘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은 둘로 나뉘어 서로 대결하고 있사오니 이 불행을 거두어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통일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원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마땅히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널리 전할 증인의 사명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모로 봉사할 것도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며 특별히 약한 지체들을 향한 참된 사랑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원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실행자가 되어 세상 앞에 빛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소금처럼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병마의 고통과 마음의 시험 등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시키시는 은총에 함께하사 모든 어려움을 오직 믿음으로 이기고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며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온전하게 이룸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맛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동원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비대면 영상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송승진 단임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로, 차량 봉사와 주차 안내로, 발열 체크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천국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늘 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옵고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드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 같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앞뒤로도요.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전에보다 지금이 더 조심스럽고 굉장히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는 관계로 교회 문은 더 많이 열려졌는데 전에보다 오기가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전에는 제한이 돼서 오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한 70%까지 나와도 되는 상황인데도 원체 확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주변에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물론 상황은 그렇지만 위축되지 마시고 또 건강도 잘 지키시고 또 혹시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치 마시고 잘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찔했던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가슴 철렁했던 일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그 수렁에 빠졌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살던 동네 그 뒷산이 개발 지역이 돼서 그 산을 다 깎고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파헤쳐 놓고 거기 이제 웅덩이가 생겼는데 비가 와서 그 물이 이렇게 고여서 큰 웅덩이가 됐죠. 또 어떤 데는 이게 물이 빠졌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진흙구덩이로 바뀌었는데 그 동네 뒷산 가서 동네 형들 그때 한참 야구가 인기였고 저희들도 동네에서 나무 방망이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산하다 이 공이 하나가 어디 진흙덩이로 툭 떨어져서 못 모르고 이제 그리 들어갔다가 제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쑥 들어가는데 이제 그 타잔 영화 보면 여러분 타잔이 어디 막 수렁에 빠진 거 봤습니까? 몸이 쑥 들어가는데 이게 큰일 나겠더라고요. 가지고 그때 막 몸을 바닥에 엎드려서 아주 기다시피 겨우 수렁에서 빠져나왔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요 아찔해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진흙구덩이 몸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릴 적에 그 진흙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으려다 살아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 이것은 결코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회상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위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깊은 웅덩이와 이 수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산전수전을 참 겪었던 인물이죠. 소년 시절에는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도 만나고 곰과도 맞서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사자나 곰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야 사자 만날 일은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지리산 가면 반달곰을 만나려나요? 그런데 이 멧돼지는 요즘에 잘 만납니다. 저도 한번 멧돼지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멧돼지가 저를 먼저 본 것 같아요. 멧돼지가 저를 보고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시커멓게 앞에 있는데 정말 우리 한 백남혁 장로님 그 정도보다 조금 멀었던 것 같은데 저를 쳐다보고 얘가 노려보고 있는데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 그 대응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몸이 굳어가지고 이거 어디로 가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꿀꿀이 아니면 쿵쿵 하는데 저는 멧돼지가 그렇게 빠른지 몰랐습니다. 거의 정말 빨라요. 자동차 지나가듯이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여러분 멧돼지 정도가 아닙니다. 사자나 곰을 만났어요. 다윗은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맹수와 싸웠습니다. 사자나 곰이 휘젓는 그 앞발에 스치기만 해도 이 사지가 찢겨나가고 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이 블레셋 이 장수 골리앗과도 맞서 싸웠죠. 그 거인 골리앗, 그가 휘두르는 칼에 한번 스치기만 해도 그 몸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됐고요. 또 사울 왕의 시기와 모함, 그 죽음의 이로부터 여러 번의 그 죽을 고비를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 창을 던졌지 않습니까? 다행히 피했지만 그 창이 막 벽을 뚫어버려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에요. 그 이후로도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그 지배한 추격으로 적진에 들어가는 그 위기 상황에도 처하게 되고요. 이 왕이 되어서도 믿었던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또 자기보다 먼저 앞서 자식을 보내야 되는 이러한 죽음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 또 축복의 왕 다윗,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수많은 수식어로 다윗을 부르지만 다윗의 삶을 들여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 깊은 상처의 흔적들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한 다윗의 삶이 시편 속에 아주 절절히 담겨 있는데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모든 환경과 사건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에서 어떻게 우리는 건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여러 다양한 문제와 상황을 만납니다. 자,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바라보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을 쏟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의 생을 보면 하나님의 신뢰가 생활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다윗의 영성에 대한 책을 보면 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었다라고 다윗의 영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냥 사자와 곰과 맞섰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골리앗 장수 앞에 물맷돌 가지고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순간순간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의 승리도 돌발적인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내적인 견고함,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브레넌 매닝의 이 신뢰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제2의 회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심이라는 것은 처음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브레넌 매닝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제2의 회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어정쩡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과 현실은 아주 다릅니다. 말씀과 현실에서 살아가는 삶과는 너무나 차이가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절망과 유혹, 그 흔들림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월요일부터 삶 현장에서 겪는 이 거대한 탕류,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생존의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멀리 있고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은 이 고통은 너무도 가깝기 때문에 과연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건지,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다윗도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점점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17세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리라 하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제 다윗은 특별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비전의 사람이 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요 10년, 13년 시간이 흘러가지요. 말씀과 현실은 더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놓치느냐 놓치지 않느냐는 이 치열한 싸움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신뢰,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피한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해서 우리가 엎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함께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거기에서 거기지만 그 승패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물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가 더 깊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중에 이 소그룹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 여신도반 또 남신도반 토요반에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해요. 열심히 참여해서 이제 이 말씀의 교재가 더 넓게 확장되어 가리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밤이 새도록 그물질하지만 고기를 건져 올리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순종했으니 그때 고기가 그 그물에 걸려오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른 동료의 배에 담을 정도로 큰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으로서 고백하던 그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으로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되고 삶의 질서가 설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관계를 설정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너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삶을 요청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결단하죠. 단순히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문제에서 당장에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의심치 않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신실하시고 오르신 하나님, 진리로 오신 하나님, 전능자이심을 그 신뢰가 깊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은 마음과 입술에 그 찬양이 항상 머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감사와 입술의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인생에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골짜기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인생의 이 정상을 향하여 다시 치솟아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웅덩이와 이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원인, 그 시각을 자신에게 돌려요. 그래서 자책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원인과 시각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수렁을 찬양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웅덩이와 수렁을 찬양의 재료로 삼았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웅덩이와 수렁이 없었다면 정말 가슴 절절한 찬양과 애절한 진정성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수렁 때문에, 그 웅덩이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이전과는 다른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웅덩이와 수렁에서 얻은 값비싼 보석인 것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깊은 수렁에 빠질 때 절망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들은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절망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고난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우린 욥을 생각합니다. 욥은 참으로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이 욥만큼 기가 막힌 웅덩이에 여러분 빠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가족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웅덩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내 노래는 바뀌어버리는 거야. 찬양에서 옛날로 회개하면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찬양의 18번을 입술에 두시고 계속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고 또 말씀을 깊이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유, 돌리자 채널. 그래, 옛날 거 있잖아, 그 드라마, 옛날 거 노래 있잖아. 여러분 돌리지 마세요. 마음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계속 머금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파도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큰 파도를 기다립니다. 연을 높이 날리는 사람은요, 그 바람을 기다리는 것이죠.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기가 막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놀라움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심과 하나님을 절대 의뢰하고픈 그 믿음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바울이 고통과 절망의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장과 그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환경 속에서 오히려 범죄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지요.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이 마주하는 상황,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료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그 재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사랑스러운 12살 된 딸이 심한 병으로 죽고 말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딸에게 말합니다. 딸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여러분, 죽음은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달리다 쿰, 아들아 일어나, 딸아 일어나 라고 하시면 빠져나오지 못할 어떠한 절망도 회복되지 못할 영원한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끝났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시면 얼마든지 회복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미 끝나버리고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성취하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깊은 수렁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푹푹 빠지는 진흙벌이 아니라 단단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단단한 바위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깊은 수렁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이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비상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감사, 이슬의 찬양을 계속 머금고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당한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금 그 재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가 막힐 웅덩이지만 그러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더 견고케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마음의 감사와 입술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당한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료로 삼겠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봉헌 찬송 21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케 하소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또 은혜 주시고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믿음, 헌신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예물이지만 헌신된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늘 무너시고 땅에 기름 것으로 기업을 채우사 황충을 금하시고 포도나무 결실에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 하신 주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범사의 감사로, 생일 감사로, 또 건강 지켜주심으로, 또 월정헌금으로 드려집니다. 주님, 그 귀한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과 또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헌신하도록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선교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귀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많은 생명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선교에 헌금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미래의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쁨으로 정성과 덤금한 이 장학 헌금에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미래가 될 귀한 우리의 청년들, 젊은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함께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송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마음의 감사와 이슬의 찬양으로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료로 삼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